어제 성서신학원 공부하는 분들이 함께 괴산에 성막훈련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지만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손뼉치면서 감사를 굉장히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감사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어제 두 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한 분 이렇게 가셨고요. 그 외 전체 이제 우리 동성교회 일꾼들이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에 굉장히 행복했고 또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성사학원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한 학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처음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재미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어제 방학하였는데 앞으로 2학기 남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과정을 다 마치게 된다면 아마 한결같이 내가 성사학원 공부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아마 그렇게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내년에 몇 분 이렇게 입학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한 6, 7분 정도 누구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년에 또 이제 한 20, 30명 또 모집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체 4년 하면 또 보훈으로 가게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분들 미리 성서학원 공부하시면 좋을 것이고, 특별히 중직들은 앞으로 다 하실 각오를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를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세밀한 어떤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옥에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옥에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종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도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옥천 동성교회 귀중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으니 앞으로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주께 받은 사명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감당해야 될 커다란 사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할 사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서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어떤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명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내가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우리 옥천동성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열정, 이와 같은 깊은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대가 혼자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잘하는 사람 혼자 독창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거 별로로 생각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마다 여러 일꾼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에 합당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소중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내 사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빛나고 다른 성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든 일들, 자원하는 부분으로서 일들을 많이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원하지요. 내가 1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일을 하겠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년 동안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멋지고 빛나고 아름답게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을 알고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어떤 일인가 잘 감당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의 일들을 맡기시면서도 함께 하라고 맡기시고 부르실 때에도 함께 하자고 부르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주님 기도하실 때에 이제는 잡혀가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러 주님 가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 잡히실 때 말씀을 하셨고 고난의 자리에 너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를 보내노라가 아니고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면에서 함께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분부하는 아주 마지막 명령에서는 항상 주님은 너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도 포함되어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감당하는 것이 멋진 일이고 함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결국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 각각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보유한 이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나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감당하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교회 큰 공동체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함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영광 돌리게 될 때에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각각 지체를 이루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몸임을 깨달으면서 지체 속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멋진 한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감당하시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서로 마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또는 오래 참으라, 또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단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인데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멋지게 사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각각 성격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 같은 성격, 어떤 사람은 얼음 같은 성격. 불 같은 사람과 얼음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충성하며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멋진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나와 원수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식구라고 표현할 때에는 모두가 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어우러지게 될 때에 진정한 한 식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한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 교회 성도의 온전한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한 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저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즐겁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지회의 일들을 하다가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화가 납니다. 어떨 때에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불화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일을 잠깐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나는 노력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내 열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면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는 함께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 아파한다면 여러분 내가 조금 자제하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양보의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관심 가져야 될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어하는지 함께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외로워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찾아보아야 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찾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멋진 벗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자세를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용서하며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협력하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는데요,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믿지 않은 이웃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은 지금 한번 웃음으로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복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의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면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또 다른 측면에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구주로 고백하라,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더불어 한 형제라고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띠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가 되어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재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걸 딱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다르냐? 이제는 똑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령 임재하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인데 바로 그 이유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 묶어줌의 역할은 여러분 사람의 지위고와 막론하고 또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묶는 이와 같은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을 때에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때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갔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내 것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거하였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그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를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뭉쳐지게 될 때에 든든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1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 다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서로가 하나의 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함께 뭉치고 단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았으므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이제는 고난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세례받은 사람이나 오늘 세례받을 사람이나 세례받는 방식은 유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약에 이것이 변한다 그러면 다음에 세례받는 사람들과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세례 줄 수 없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평생도록 그렇게 세례를 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몸이요 한 지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면 행복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외톨이가 될 때에 외톨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함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가 되어야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정성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은혜 받고 행복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르게 달란트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성경은 대답합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다르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달란트를 줌으로써 이 공동체가 움직여지게 될 때에 달란트대로 함께 합력하여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우리는 항상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공동체에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면 서로 함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유혹에 빠져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항상 떨어진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지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될 때에 한 마음 되지 못한 사람이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양으로 말하면 공동체에 이탈된 길 잃은 양, 여러분 이런 양들이 결국은 이리에게 여러분 노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와 제대로 연결이 되고 구역 식구들과 제대로 연결이 되고 선교회 회원들과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내가 받은 사명과 연결이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을 때, 누구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연결되는 끈이 없으니까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챙겨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분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을 챙겨주고 사랑하면서 각 지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함께 감당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과정들이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전도도 앞장서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대한 목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이 되었음을 늘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 사랑 실천하면서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